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여인의 이 기도, 이 여인의 신앙관,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사는, 한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듭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신앙관을 가져라.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모든 것, 육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 쉽게 말하면 애를 못 낳았어요. 가정의 부인인데 자녀를 갖지 못한 것. 요즘은 뭐 애들 안 낳고도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가정에 시집 와서 애를 못 낳으면 아주 많은 서름을 당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시집 와서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여자로서 여자다운 가치가 상실돼 버린 겁니다. 가정에서. 1장에 잘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되고 진짜 서름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죠. 그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통하여 어디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낳는 아들, 남편도 말이야 둘째 부인 어떠니만 자녀 낳는데 왜 나는 애를 못 낳습니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문제 속에 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죠?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취해서 삽니다. 내 건강,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 조그마한 답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니까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인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고, 그래서 그 문제의 신앙이 완전히 여인의 신앙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죠? 놀랍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한마디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분에게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 이 여인의 신앙이 모든 걸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그 어린애를 바로 제사장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시대적인 인생의 길을 가도록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교육이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그 어머니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뭐 궁궐에 자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 자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 나라가 사는 역사.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디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이게 신앙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금요일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죄를 해결을 원죄 죄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길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만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아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항철 목사 물어보더라고. 길을 아는 목사. 인생에 가는 길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짜장면을 잘 만들겠습니까? 탕수육을 잘 만들겠습니까? 무슨 뭐 차를 잘 고치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거 몰라요. 인생이 가는 길, 남들이 모르는 그 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좀 저거 볼펜으로 내 얼굴만 보지 말고 참. 그래 나가면 다 잊어먹으면서 그러잖아요. 지난주 강단설교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열정을 해서 선포했지만 여러분 속에 메시지 하나가 없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점검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죽은 영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동동동동동 두드리면서 그냥 육체 중심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취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도록. 우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생명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정신병원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치매 걸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육체는 건강해요. 지난번에도 요양원에서 한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당으로 왔어요. 뭐 아줌마고 뭐 나이도 뭐 건강하고, 근데 말하는 것 보니까 가불했어.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생각과 마음, 의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과 마음, 의식을 움직이는 게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보이지 않는 시공을 초월하는 정신세계가 제대로 되고, 그래야 육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성전이다.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죠? 거룩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6절 말씀에 보면 빈궁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귀족 이상의 수준으로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혼과 함께하고 계신다. 육체가 이 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속에 내 육체로 해결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 그분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시면 나 같은 인간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 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네 혈과 육이 아니고 혈과 육의 인간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래야 위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 근심, 염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바뀌어 감사로.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언제 갖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남에 통하여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무 와닿는 말씀.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성경에 성공자들은 한 시대의 영향을 입혔던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바울도 모든 자가 놀랍게도 기도의 비밀을 누렸더라고요. 다윗이 고백했죠. 116편 1절과 2절. 난 여러분들, 저는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입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한 시대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니까요. 인간도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잘 있나, 무슨 일 없나, 혹시 전화 안 오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한 신앙관이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야만이 위에서 주시는 흑암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자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 세상 보내면서 세상 임금은 사탄인데 우리가 세상 나가면 바로 당해요. 왜 당하느냐? 육체 중심에 당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붙잡고 가지고 노는 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한정되는 육체 인간을 좌우로 움직이는 더러운 귀신,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요. 어디 안에서? 주께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황철 목사가 금요일 날도 설교할 때 뭐라 했나?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쫙 내게 각인이 되다. 여러분 신앙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흑암 권세를 꺾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땅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은 보호자의 문이 열린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열심도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왜냐? 내 생각과 마음이 시공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의 밥. 육체가 같이 날아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육체는 백발백중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를 보내주신다. 이걸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이 시간도 동원해서 나를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나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도록, 내 인생의 길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권세를 누릴 게 보좌의 권세. 바울이 말했죠,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나의 시민권 천국에 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애국 가면, 대한민국 별로 보장한 사람 없죠? 애국 가면 여러분의 신분증, 그 여권, 어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 보호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 우리만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여러분 권세 중에 누리는 권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권능을 받습니까? 내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인간을 더럽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라는 인간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내 문제에 답을 찾는 겁니다. 내 문제에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지나온 인생이 그랬구나. 내 과거가 그렇구나.
이 답을 찾은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나가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사무엘 아들을 제대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완전 복음 체질로 양육이 된 겁니다. 더러운 것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 쉽게 말했죠.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거는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까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생명, 말씀은 인생이 살아갈 빛.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말씀이 확립이 되어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밥을 하려면 쌀을 가져야 밥을 하지, 쌀도 없이 밥을 입으로 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딱 되어야 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이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신앙의 발판을 가지라 그래서 모든 것, 여러분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가지라. 제가 이 말씀을 발판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3, 40년 전에는 건설회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주 건강한 젊은 친구가 건설회사의 현장에 일하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막걸리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큰 백도를 실컷 쥐고 올라가는데 몸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맺었는데 이 난간으로 조금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받쳐져 있지 않는 합판 떠가를 딱 밟게 되니까 부러져서 그냥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됐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발판이 허술하면 그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에도 뭐 아무리 뭐해도 발판이 튼튼해야 돼. 그러려면 어떤 발판을 가져야 되냐? 오늘 한나가 말한 것처럼 발판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걸 아시오. 내 인생은 에베소 1장 21절에 말했잖아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주권이, 내 모든 지금 초월입니다. 초월. 어떻게 초월하느냐? 내 이 길을 어떻게 초월하느냐? 내 믿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네가 해.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네가 해야지. 다른 힘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
우리도 먹고 놀고 즐기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미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 모든 흐름 구원사요. 믿습니까? 창세 때 창세기 3장 15절 구원사요. 그대로 세월이 흘러 이사야 7장 14절 구원사요. 그 후 700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사요. 예수님 공생의 생활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사요. 예수님 성천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구원사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 중에 방법.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초월적 신앙이 돼요. 성령 충만이 뭐죠? 개갈되라고요? 방언이나 하라고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요. 돈에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경제가 필요성을 알으셔야 돼. 그 자에게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거지 같은 경제관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할 빛 경제. 아시겠습니까? 왜 찬양하느냐? 왜 반주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시대의 사람으로 그걸 하셔야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생명.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죄와 사망 권세,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 성령께서. 이 발판이 튼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발판이 튼튼하셔야 된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믿음, 병원에 간 것도 불신앙이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인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지믿음이지, 그건 깡믿음이지.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보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잡은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성경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서 역사한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해. 내가 모르는 내 영, 내 정신, 혼, 그리고 육체까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생각과 마음까지도 바르도록 말씀이 역사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약 중독자도 치유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목사로 바뀌더라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뭐냐? 말씀 따라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증.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발판이 튼튼해야 돼.
첫째,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사요. 방법 중에 방법, 그 힘, 능력, 성령의 역사와 인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집중으로 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가 예배의 성공자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말씀 가진 자에게. 성전의 역사하시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 그렇다면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내가 가난합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겁니다. 바로 그걸 딱 받는 거예요. 말이 세계복음화입니까? 세계복음화 중에 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나는 세계복음화 자식 하나 잘 키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약 잡으던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바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에 역사한다. 성전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성전입니다. 가정교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뭘 만드셨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다운 깨끗한 성전이 되세요. 성전다운 청결한 성전이 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발판입니다. 신앙의 발판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 지금 나에게는 이곳, 지금 이 시간, 시대, 날, 시간, 여기가,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그곳이 깨어 있어요. 신앙의 발판이 튼튼하셔야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항상 위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발판 여섯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을 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뭔 말이 나옵니까? 23절부터 24절, 25절. 바울이 풍랑 만났습니다. 그 풍랑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현장입니다. 바울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이 배에 탄 사람 내게 다 붙였다. 그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현장입니다. 멋있게 잘 나가는 현장에 노예 생활이 한다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해. 근데 39장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게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잘 되든 못 되든 있는 현장. 빌립보서 1장 1절과 12절에 바울이 말했죠. 바울이 빌립보에 어디입니까? 감옥. 바울이 있는 현장, 감옥. 그때
디모데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너무나 막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날, 때,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7번째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나의 신앙의 발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셔. 아시겠어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픕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 알고 계신다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앙의 발판 튼튼히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까? 신앙의 발판 튼튼히 가지세요. 진짜로요.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잘 나가는 사람도 어떤 문제가 오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서울시장 한 사람도 별 볼 일 없이 자살해 버리고, 대통령 뭐 보좌 뭐 한 사람 별 볼 일 없으니 자살해 버리고. 오늘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 속에 발판을 튼튼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발판을 튼튼히 가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오직은 그곳에 내가 일어나고 앉고 모든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8번째입니다. 사람들은 1000만 살 것 같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한부 인생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는 없어요. 육은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체 누구든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체의 죽음 언젠가 죽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9번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짐승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내세가 있다.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간의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의 상급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책입하죠. 심판책 불신자들한테 그러면 제1지옥에 뭐 석가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죠. 딱 우리는 다른 책, 우리는 심판책이 아니라 상급책. 오늘 우리 반주자들 반주했잖아요. 다 상급받는 거. 찬양들 찬양했잖아요. 교회 세운 여러분이 찬양하는 은혜가 안 됐잖아. 책 다 상급받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 모든 것이 저는 상급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말이에요. 너 화천서 군생활해. 그런데 휴가 가지고 에이 파주 가차원 부대 가서 군생활하면 되지. 여 백마부대를 가봐. 그건 탈영병이야. 별 볼 일 없어. 감옥 가. 어디로 가야 돼? 화천으로 가야 돼. 자기 소속이 있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12지파 자기 소속대로 쫙 서가지고 균형을 해갖고 나가더라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소속감이 확실해야 돼.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 중직자는 아름다운 교회에 생명을 걸으세요. 그러면 대대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씨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나의 교회, 나의 교회 밤잠을 설치며
나의 교회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야 잘되게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부어줘봤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가는데, 교회, 나의 교회. 여러분,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 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준다 그래. 행한 대로. 심지어는 잊지 말라. 찬물을 담그 찬물 한 그릇, 흘러가는 찬물 한 그릇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상급을 준다 그래. 상 받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누릴 상급을 준다. 우리는 영원히 이 면류관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야.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히 누리는 상급.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주님한테 갈 텐데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면류관 받자고요. 아시겠어요? 기왕이면 왔다가 가는 인생의 면류관 받자. 그 면류관 여러분 간에 참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하세요. 그날에 우리 다 보니까 괜히 목사님만 면류관 받고 우리는 뭐야 이러지 말고 다 면류관 받도록. 난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별들이 많은데, 하늘은 별이 많죠. 별 중에 가장 번쩍이는 별이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각각 상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이 다른 거야. 여러분이 말이야 그 못 먹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어려운데 주님한테 매달려, 그 모든 게 다 상급이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울이 그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달려간다.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냥 10몇 권의 그냥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발판이 튼튼해야 초월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졌다면 이제는 10가지 발판을 튼튼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하다 어느 날 뭐 병 걸렸다 그러면 염려, 아니면 뭐 가정에 무슨 힘 쭉 빠져. 아니에요. 발판이 튼튼해야 돼.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오직 믿음. 그래, 발판이 튼튼해야 돼.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 3번 대제 초월적 신앙관으로 누려라 그래서 이 누리는 거야. 어떻게 누리느냐? 항상 기뻐해라. 자, 항상 기뻐해라. 경제적으로 망했습니까? 기뻐하세요.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음부사 정탐에 취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기뻐하세요. 새롭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새롭게. 질병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통하여, 나의 질병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건 염려 근심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그 기도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신분과 권세 가지고 바라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사야 43장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했다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범사에 감사해라. 아시겠습니까?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갈등이 옵니까? 갈등 속에 바른 갱신이 있다. 바른 길이 있다. 분명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것. 신앙이 튼튼해야, 발판이 튼튼해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 못 자고 설치고 뭐한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께 내일 죽는데 주님께 다 맡기고 너무 깊은 잠에 드는 하나님이 급해. 시공초월의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제게 주셨고 이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집중 속에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모든 것을 초월적 신앙관을 가지라 하신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 한나 같은 여인이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가문을 살리는 축복을, 자녀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축복을 세웠던 한 여인의 기도처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아름다운 동산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주여 우리 영혼에 잠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에 각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을 초월적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며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4장입니다.